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5강입니다. 1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강 15번째 시간의 제목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니까 이런 일을 하시겠지. 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니까, 또 베드로니까 이런 일을 하겠지 라는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나와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가,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로 읽고 또 주님을 믿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맨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로 오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4절에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영접을 받지 못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사람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유대나 갈릴리에서나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다, 영접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관심 있어 보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그분을 믿으려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갈릴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접받지 못하신다. 유대에서는요?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또 거기 사두개인들 그 백성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래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중에 몇몇만 그야말로 몇 명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따른 것이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싫어했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말씀해 보시면 4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4절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45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그 뒤에 바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45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이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올라갔습니다. 명절에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이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니까, 이야, 예수님이 정말 어떤 이적을 베푸는지 한번 가서 보자. 구경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이적을 구경하러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같은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따라다니지만 특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요한복음 6장에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달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배부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달아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뒤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의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표적은 그 표적 왜 사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러컬 그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인은 마치 건물의 이 그 간판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뭘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간판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수지교회 예배당도 서수지교회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 저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여기 서수지 지역이니까 서수지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예배 드리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금방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게 표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표적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런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오,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능력도 행하네 하고 그 사람의 그 같은 기적 그 놀라운 일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표적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그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이 그 특별한 일들이 보여준다, 나타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이 표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당신만 행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적을 누구도 행하게 하셨습니까? 제자들도 하게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와 같은 기적을 행했고요. 바울도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와 같은 표적을,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같은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같은 일들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그 같은 일을 하는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그들이 저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같은 기적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요, 그 뒤에 보면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만 행하지 늘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늘 그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그 같은 일을 하셨으니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이 그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요 앞에 요한복음 4장 그 앞부분에 보면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나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막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아주 기적을 행하시는 그 같은 일들은 사마리아에서 하시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마을로 들어 사람들에게 나와서 보라, 바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본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기적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이유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을 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4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아신 거예요. 혹시 우리들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일을 하시면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렇던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던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읽을 때,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바울이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 죄가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단번에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아갖고 너 그 정도 하면은 네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이렇게 내 힘, 내 능력, 내 선한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같이 그렇게 죄인이고 너같이 그렇게 뻔뻔한 사람 내가 어떻게 받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뻔뻔하고 나는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나를 덮고 있는, 나를 가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요. 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으셨죠? 네, 지금 유대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나로 옵니다. 근데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맨 꼭대기에 가장 북쪽 지역이 가버나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는 약간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갈릴리의 산지입니다. 한악지방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가버나움은 도회지고 이 갈릴리 가나는 그래도 거기가 굉장히 도회지라고 말하지만 나사렛보다는 좀 도회지죠. 그러나 거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시골입니다. 가버나움은 굉장히 번화한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좀 부유하게 사는 데 있지만 이 갈릴리 가나는 산지예요. 그래서 많이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로 이 왕의 신하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한 20-30km 떨어졌습니다. 이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걸려요. 하루 정도 걸려서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와야 됩니다. 근데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왕의 신하라는 말은요,
왕에게 속한 사람이다,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이 당시에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부유하겠습니까? 가난하겠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도 있잖아요. 집에 종도 두고 있잖아요. 종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까지 하루 종일 걸어서 그 뜨거운 이 중동 지역인데요, 그 산지를 이렇게 걸어왔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이 왕의 신하의 관심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왕의 신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아들에게 있었어요.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왜 아버지가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왜 아버지는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로서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약 다 써봤을 것이고, 좋은 의사를 다 만나게 했을 것입니다. 뭐 돈이 아깝겠습니까? 아들을 살리는데 그냥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의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을 만나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병을 다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무엇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면, 그분이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장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갈릴리 가나에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죠.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거면 됐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느냐,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감사하지.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표적의 그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같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 표적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49절에 신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다니까.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신하의 이 부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걸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왕의 신하의 그 마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오늘 우리가 그 금주의 묵상 구절이죠. 50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그 왕의 신하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이 왕의 신하의 관심은 아들이 사는 것에, 병을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간구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부유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이것이 왜 제가 변화라고 말씀드렸냐면, 부자는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그 마음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하죠? 자기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 내세, 다음 세상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즐거우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그 아들의 병을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종들을 만났잖아요. 이 왕의 신하에게 그 아들이 지금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같은 종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신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중간에 만날 수밖에 없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묻습니다. 종들이 왕의 신하에게 말하죠. 당신의 아들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몇 시쯤에 내 아들의 열이 떨어졌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제 한 7시쯤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한 1시쯤 될 겁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시쯤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고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던 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휴대전화로 바로 확인하잖아요. 전화 걸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고 내 병이 낫다 그러는데 정말 나았어? 하고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 이 왕의 신하는 지금 2000년 전 사람이고
그때 휴대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언제예요? 하루가 지나야만 됩니다. 그가 가버나움 자기 집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내려가는데 마침 종들을 만난 거예요. 가버나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는 거죠. 종들이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아들의 이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일을 하신, 멀리 떨어져서도 그 아이의 그 병을 낫게 하신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사람들을 친히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저한테 그 일을 하라면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살리는 일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것이죠.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신 분이시니까요.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서 하루길이라 되는 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말씀으로 그 병을 낫게 하신 이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왕의 신하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을 알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5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온 집안이 다 믿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왕의 신하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와 또한 저 종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 왕의 신하가 증거한 것입니다. 왜?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한 거죠. 그것을 믿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신하처럼 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하지 않고 다음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다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이 자기의 보물을 쌓아두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쌓아둔 보물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좀도 있고, 네, 동록도 있고, 또 도둑이 그것을 다 훔쳐갑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보물을 그와 같은 좀도 쓸지 않고 또 이 동록도 쓸지 않고 도둑질이 훔쳐갈 수 없는 그곳에다가 쌓아두라. 근데 그것은 바로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아두라. 우리는 하늘을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땅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지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그 왕의 신하처럼 자기 아들의 병이 낫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무엇을 마시는지, 내가 무엇을 입는지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것에 관심이 많지만 그것보다 하늘에 관심을 가져라. 하늘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하늘에다가 너희의 보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다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쌓아둔 보물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뉴스가 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고 더 많이 불리려고 하다가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죽잖아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계속 뉴스가 돼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동산 값이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주식이 막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둡니까? 자기들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지금 유류비가 천정을 모르고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한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힘들어하죠.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지 않은 게 아니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있어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늘에서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참 믿음이죠. 그게 우리의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신지 알게 하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록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한 그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2장에 나타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와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 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연회 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최고의 포도주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연회장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연회의 장, 연회를 주관하는 이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의 장에게 이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그가 맛보고는 최고의 포도주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종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종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종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의 병을 낳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이 아버지가 경험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기 때문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지금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너희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의 장에게 갖다 줘라. 그 종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증거가 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옳아. 그러니까 난 그 말씀을 따라갈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똑같은 이 도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틀렸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그 왕의 신하가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